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1절 찬송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친 몸은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다 함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건만 저희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은 미루어 놓은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마치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과 같이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권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도 서서 임마
이스라엘 기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세 성도들이 모여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모든 영세 성도들에게 뜻깊고 값진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희망 가득히 시작했던 2022년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폭력의 아픔, 온갖 참사와 희생으로 인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과 사망의 음침한 그늘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평화의 왕,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간 저희들의 삶을 사로잡아왔던 코로나19 감염병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세 성도들 모두 성탄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들의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치유받은 영세의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지역 공동체를 밝히 섬기는 빛과 소금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된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 영세교회의 모든 교역자들, 항존 직분자들, 재직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는 마치 모자이크의 작은 한 조각처럼 보잘것없지만 저희들이 영세 공동체 안에 함께하며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공동체로 함께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따로 떨어져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빛나는 한 조각이 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전쟁의 아픔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삶 가운데 서로 섬기고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정치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과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가올 성탄절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느라 각고의 노력으로 애쓰는 사랑하는 고3 청소년들을 비롯한 영세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애쓰고 마음 졸이는 영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진학과 취업의 좁은 문을 지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들과 함께할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영세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욱 풍성해지는 영세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노래하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태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친 후 흩어져 세상에 나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영세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로비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28일간 대림절 기간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이번 대림절 주제는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복음으로 오신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28일 동안, 주일 포함해서 28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 말씀이 대림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던 이 대림절 말씀 묵상 카드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없으신 분들은 또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뒤에 28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기도부터 이제 대림절 둘째 날 말씀이 또 시작되겠죠. 함께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각 공동체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권면하셔서 28일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현관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또 이렇게 대림절 맞이해서 성탄 장식해 주시고 또 트리 준비해 주신 우리 귀한 손길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마지막 금요 성령 기도회 올해 마지막이겠죠. 복음문화교회 김광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도 인도해 주십니다. 김광석 목사님께서는 탈북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탈북민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북한 선교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데 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 목사님하고 단체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저희 교회에 또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이 말씀해 주셔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또 통일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종직 은퇴 및 명예강사 추대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셨던 귀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십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명예권사로 추대되시는 권사님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우리 아기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단입니다. 엘리야 기도대 모집합니다. 내년도 1년 동안 또 엘리야 기도대로 섬기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300명의 기도 용사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엘리야 기도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1년 동안 본인이 가능한 시간 정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이 엘리야 기도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지 않으셔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종 집분자들은 필히 엘리야 기도대 신청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기간장 회의가 12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기간장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고 또 내년도 목회 방향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오교구 1구요. 신정은 권사님 모친 김웅수 집사님 장모님께서 11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5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가족인데 자리에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우리 신정은 권사님, 네, 김웅수 집사님 제 뒤에 계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신정은 권사님 또 우리 김웅수 집사님 그 가정에서 장례 예식 은혜 중에 마침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께 또 인사의 답례로 떡을 대접하셨습니다. 오늘 또 식사하실 때 또 떡 드시면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물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3교구 11구요. 원종중 집사님, 고 정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영화부 디지털 피아노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연말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죠. 또 각도 공동체 총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 말씀은요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새벽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 그리고 임할 림,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대림절 주제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복음으로 오신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28일입니다. 대림절 28일 이 기간 동안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주제는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가?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나오셨잖아요. 인간의 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시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시험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다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다는 게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믿기 어려운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본인들의 상황이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천사에게 물어보죠. 누가복음 1장 34,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거부했더라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오셨겠죠. 근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그 약혼자인 요셉이 듣게 되었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요셉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니,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것을 조용히 덮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이것은 화가 날 일이잖아요.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소문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저 요셉의 애기 아니야?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 요셉 참 나쁜 사람이네. 오히려 그 모든 잘못을 요셉이 감당할 수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이것을 밝혀야 되죠. 도대체 누구의 악인지,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하면서 마리아를 처단을 해야 요셉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마리아를 용서하고 배려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로운 삶은요, 의로운 삶은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진실을 막 파는데, 물론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요셉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대신 내가 다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의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20절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뭡니까? 요셉이 이제 조용히 이걸 정리하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제 요셉은 이제 약혼을 깨고 조용히 마리아가 좀 피해보지 않게끔 선에서 정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요셉이라고 부릅니까?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에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구원의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어떠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비록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셉의 씨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정확히 보면 육적으로는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법적으로 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마리아와 법적으로 부부가 되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요셉이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또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건 지어낸 얘기 아니냐.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과학적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새 창조,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 창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창조되었다, 피조물이다,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새롭게 세상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 목사님 저는 못 믿겠는데요 라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그 다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 근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엔 뜻이 있어요. 그 뜻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왜 예수라는 이름을 쓰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하더라.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수능을 보는데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마음이 괴로운데 누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대학 간다고, 그 얘기 듣고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은 자녀가 대학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 해 대학을 가서 계속 교회를 다닌 거죠. 만약에 대학에 떨어졌으면요, 안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사업을 해결해주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지만 실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예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왜 기도하는데 왜 병에 걸립니까? 내가 아는 교회 잘 다니는 분 있는데 그래도 뭐 병 걸리던데요? 병이 안 낫던데요? 죽던데요?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죠.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죽음이죠.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을 이제 오늘부터 지키는데, 대림절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대림절 28일간의 이 대림절은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보이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28일간의 대림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또 최근에 생활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이렇게 아이 10대 형제들이 죽고 그 부모는 지금 뇌사에 빠졌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주변에 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또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인생이,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에 요셉은 순종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임신한 이 마리아를 내가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부도덕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피해와 그 어려움을 끌어안은 거예요. 왜?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요셉의 이 순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해준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마리아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렇게 오지 않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드러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대림절 기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상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소외되고 절망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병든 자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유가족들과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이 그치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찾아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의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아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기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